있든지 어디 곳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유초던 분 전사님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착해 보이려고 애쓰다가 지쳤다면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누구에게 나아가자고요? 예수님께. 예수님께로. 착해 보이려고 애쓰다가 지쳤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시리즈 설교 두 번째인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착해 보이려고 애쓰다가 지쳤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손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얼른 밖에 가서 성전을 향하여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얼굴을 씻고 돌아와서 성경을 적습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은 말씀 때문에 순교까지 당했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해요.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당시 구약의 성경,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문구예요. 하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니네들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화가 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25절, 26절, 27절, 28절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뭐하다고요? 가득하도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안에 이런 엄청난 이런 죄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겉을 깨끗해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 안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우리의 겉을 아무리 닦아도 우리의 안이 닦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안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안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착해 보이려고 애쓰다가 지쳤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다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직장에서는 성실한 사람,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겉만 달라지면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이고 싶은 사람일수록 그 속이 달라지지 않으면 지쳐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있는 분들 예배와 헌금과 봉사로 겉을 채우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속이 채워지지 않으면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시기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유혹에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지치게 될까요?
겉만 달라지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만 달라지고 속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착해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착함의 정후군이 있습니다. 착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착해 보이려고 노력하니까 어느새 가면을 쓰는 거예요. 내가 아닌 가면을 쓰고 교회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겉은 달라졌으나 속이 변하지 않으니까 가면 쓰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이, 문제는 끝이 아니라 한달할까요? 아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아니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채소, 정말 콩에 그 11조를 떼어가지고 그냥 뭉텅하게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콩 하나도, 야채 잎 하나도 11조를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정말 기도의 사람, 정말 예배의 사람,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희 안에는 탐욕이 있고 방탕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밖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 틀렸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고 그래야 그것도 깨끗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회친한 무덤과 같아서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는도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두 가지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는 잔이라는 거예요. 마시는 잔. 안이 더러운데 금만 닦고 마신다고 마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은 이런 무덤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이죠. 안 밖에 돌멩이를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회를 뿌려놔요. 그러니까 밖에는 벌레가 없어요. 그러나 그 동굴 안에는 그 벌레들과 지저분한 것들과 사람의 죽은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죽은 뼈로 가득하 있는 그런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겉을 고치면, 우리의 행동을 바꾸면 우리의 안도 바뀌어질 거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안이 달라질 때 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자기 안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예수님 말씀이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럼 내가 안을 깨끗이 하면 되겠네. 오늘부터 겉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내 안을 내가 깨끗게 하리라. 그러면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우리 안이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을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내 안에를 못 봐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이 자기 안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어떻게 닦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끝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 볼 수 없는 인생은 뭐합니까? 속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걸 느껴요. 속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냄새는 올라오니까. 마치 쓰레기통에 어느 날 쓰레기가 가득 차다 보니까 썩은 내가 나요. 이런 썩은 내가 나니까 좋은 향수를 좋은 이걸 쫙 뿌리는 거예요. 쫙 스프레이를 쫙 뿌려요. 그럼 잠시 꽃향기가 나겠죠. 잠시 과일 향기가 나겠죠. 그런데 조금만 지나보세요. 다시 악취가 올라오는데 이건 이전의 악취보다 더 심한 악취가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내 안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냄새는 올라오는데 방향제를 뿌려보는데 가면은 써보는데 착하게 살려고 애는 써보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17세기 프랑스 수학자, 신학자, 팡세 우리 청소년들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청년들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책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상상의 자아를 만들어 두고 그 의상을 꾸미느라 진짜 나를 내버려 둔다. 진짜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진짜 나를 진짜 나라고 믿지 않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를 진짜 나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난 줄 알고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이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허상을 만들어 놓고 진짜 나는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진짜 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 안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하여 그렇게 화 있을 찐저라고 말했느냐? 그들은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 잘못 들으시면 내가 노력해서 깨끗해져야 되겠네. 내가 내 안을 청소해야 되겠네. 설교를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복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마음을 가진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내 안에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안을 치울 수 없으니 내 안은 무덤이고 내 안은 엉망진창인데 그 엉망진창인 내 속에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자, 16세기 종교개혁자 두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인데 가끔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이분이요 독일의 이 신부였는데 이분은 착한 신부가 되고 싶었어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신부로, 의로운 성도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록들에 보면 이분이 밤에 고함을 질렀다고 그래요. 밤마다 몇 번이고 고함을 지르더라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왜느냐? 자기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욕망이 올라올 때에 이 욕망을 향하여 이 더러운 마귀야, 사단아,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떠나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왜 성경을 이분이 성경 박사였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워지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을 때에 95개조 반박문 안에 중요한 핵심 원리가 뭐냐? 사람은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금식, 고행, 절제, 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회개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중요한 핵심, 우리가 이제 닦는 기도. 예수님, 저 참았어요. 예수님, 저 인간 너무 미운데 제가 욕 안 했어요. 괜찮죠, 예수님? 멋지죠, 예수님? 이거 말고, 닦는 기도 말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는 기도. 주님, 제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갑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는 제 힘으로 비울 수 없으니 주님이 들어와서 해결해 주십시오. 믿음인 것이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완전히 실패하고 다윗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시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성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느 정도 괜찮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오십시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의 그 가늠한 죄가 온 세상에 다 들통이 나고 모든 사람이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내린 결정은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이런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패하신 분 계십니까? 야, 내가 이런 난데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가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크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작은 우상은 스스로 뭐요? 사라진다. 우리가 우상을 향하여 마틴 루터처럼 우상아 떠나가라 고함을 친다고, 야단을 친다고, 이 엄나나 이 정욕아 이 탐욕아 떠나가라 그렇게 외친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그 우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왕을 예수님께로 바꾸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두 가지 결단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무슨 모습 그대로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사랑합니다. 가리고 가면 쓰고 착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착하게 살기. 너무너무 중요하죠. 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착하게 살기 위해서 나를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어느 날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친 게 아닌데 여 성도님들 바라볼 때 성도님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다가 착하게 보이려고 애써다 지쳤다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1절로 하나 돌아가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이 예배를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주일 저녁에 되면요 가슴이 멍해져요. 합니다. 그 왜 그럴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제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제 겉을 예수님으로 채운 거예요. 그런데 제 속에 예수님이 있다 없다, 제 속에 이 탐욕과 불의와 악함과 음란과 이 정욕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예수 믿어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게 내 눈으로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 분들은 오늘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보여주십시오. 오늘 보여주시든지 뭐 차 안에서 보여주시든지 주님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여줄 겁니다. 봐야 돼요. 봐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거든요. 주님 제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속에 보입니까? 보이면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가는 회개를 해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회개가 능력이에요. 착하게 사는 게 능력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건 종교예요.
복음은 회개하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보여주세요. 보였으면 주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위대한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을 향해서도 너희 속에 탐욕과 방종이 가득하도다. 너희는 썩은 시체가 가득한 무덤이도다. 그렇게 말했는데, 주님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내 속에 뭐가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 끝을 꾸미고 끝을 깨끗해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셔서 주님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내가 누군지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 날마다 가면 쓰고 방향제 뿌리고 살아가는 우리 것을 주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안에 뭐로 가득 차 있는지 그걸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날마다 가면을 쓰고 날마다 겉을 깨끗이 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그런 우리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 속에는 탐욕과 방종이 가득하도다. 다 있을진저. 주님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보여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여주신 것 들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고쳐줄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변화시켜줄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새롭게 할 수 없어서 다윗처럼 주님 내 속에 정한 영을 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한 것처럼 오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제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만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래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목적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받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이 삶 가운데서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